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한번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7번째 7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2020년 1월 첫 주에 1월 첫 주 목요일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오늘 77번째에 걸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래고 감격스러워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거든요.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큰 슬픔과 함께 좌절도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모습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찬란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죽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텐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이 그 안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아마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인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친어머니인 그 마리아에게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실 처음으로 보이신 그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하나만 들어앉아 있어도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 7 귀신이나 그 속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귀신이 7이나 들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귀신이 7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 악한 영에게 장악당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그 육체도 피폐해지고 그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힘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악한 귀신의 결박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귀신의 결박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귀신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냐면은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잘 수중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이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떠났지만은 마가복음 15장 끝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식사도 하셔야 됐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러한 모든 필요를 도와주고 수종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계였고, 또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드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사랑을 받는 관계,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주고받는 이 관계였기 때문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촛부활에 참여하는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 사랑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 편치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촛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보면은 12절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는데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자기가 만난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제자들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일러주고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흔한 말로 어지간해야지, 어지간해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웬만하면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는데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완악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팍한 마음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꾸짖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 수많은 이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현장에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인데,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이와 똑같은 상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했던 그 마음,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어도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우리,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들어도 참으로 애통할 줄 모를 만큼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우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애통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우리 모습, 여기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도 여러분 자격이 없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완악한 것을 막 꾸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격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잘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붙들고 참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참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주님, 나는 자격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마만큼 자격 없지만은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여 주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똑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소식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우리 보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허물 많고 믿음 없어 완악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엄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도 크고 엄중한 일입니다. 이 소식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고 엄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당신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만 혼자 거저 떨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요,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제대로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전하지도 못하는데요, 저를 통해서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은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고 미련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정죄를 받고 지옥 갈 영혼들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이리힐비 희노애락이 여기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영혼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는 우리 주님이 또 하나 크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담대하게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능력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거,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 그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를 믿는 자들이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 받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믿으면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도록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모든 표적은, 따르는 표적은 사도행전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 이러한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셨고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은 말이죠,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도 그 이적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목적도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목적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함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냥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 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만 목적이 되고, 귀신 쫓아낸 것만 목적이 되면은 마지막 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이런 표적과 이적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무당들도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들은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이 표적을, 이적을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와 똑같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 귀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따르는 이적과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말이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고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역을 다 끝냈다, 이제 너희는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제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본 로마서 8장 30절 처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예수님, 하나님, 저놈이 저렇게 못된 죄를 저지른 저놈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아니야, 내가 피 흘려 죽어서 내가 저의 죄를 해결해 준 내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은 16장 20절을 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길고 길었던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시작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 시작된 이야기였고 다시 시작되었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될 이야기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복음서 끝난 다음에 바로 시간상 바로 이어지는 바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제자들을 통해 다시 재현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나눌 텐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딱 여기서 끝나지만은 다시 그 이야기는 시작되어야 되고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바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 모시고 오늘 하루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할 마음과 전도에 대한 입술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혐오 세력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애 재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하신 일을 행하며 주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첩부활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기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나도 예수님 사랑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첩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따르는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마가복음은 16장 20절로 끝나지만은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 재현되게 하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생애 재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주님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생애 재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의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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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도도 강건하게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